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멘. 아버지의 집을 하여 떠나 주시옵소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구역공과 말씀이 중직자의 기도 누림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이 인생 결단 말씀 주셨는데, 근데 오늘 또 인생 결단하는 인물이 하나 나오죠. 아브라함 나옵니다. 그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많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오늘 중직자의 기도 누림이 어떻게 보면 인생 결단 속에서 나오는 그 누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강단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장이 창세기 3장의 현장이잖아요. 6장 또 11장 그죠? 내 생각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거, 성공, 물질 뭐 이런 거 아니면 내 거 아니면 나의 기도 제목 이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들의 현장 속에서는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그런 인생 속에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 부르시는데, 근데 여기서 인생 결단을 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5가지 축복을 주셔요. 잘 아시죠?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또 대표적 축복, 또 뭐 있죠? 기념비적 축복, 그리고 불가항력적 축복 주십니다. 이게 그냥 적적적 나가니까 무슨 축복인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그런 응답이고 축복인데 그게 우리에게까지 지금 현재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거기에 내가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가고 싶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그죠?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축복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또 저주도 하시고 이런 축복들을 굉장히 근원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나를 부르셨고 또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기에 인생 결단하는 자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 서론해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근데 이 아브라함이 결단한 시간표가 있어요. 몇 살이에요? 75세예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누리려면 뭔가 힘이 있어야 되고 믿어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요. 딱 하나예요. 함께.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죠? 그중에 12제자 세우셨고 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전도도 하고 권세도 다 주셨지만 진짜는 함께거든요. 요게 안 되면 나머지 안 따라오는 거니까 함께 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결단 너무 중요한 거죠. 결단한 자에게 주어지는 응답이 함께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시작도 주님과 함께였을 때였지만 또 마지막 약속도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함께 그거잖아요. 그 약속을 주시고 그러면서 중직자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건데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그 5가지 아브라함이 주신 그 축복인데 그게 바로 세계 정복의 축복이고 그게 바로 또 전도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절대 계획이 전도 선교고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절대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요. 또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고 보좌의 배경이고 이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다 끝냈다. 내가 함께의 비밀 누릴 때 이미 다 끝났다는 사실이죠. 이걸 가지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는 건데 그게 주님의 최고 지상 명령인 마태복음 24장 14절인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 내가 있는 건데 내가 있는 그 현장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나라죠. 그리고 또 땅끝 사마리아 이웃나라 땅끝 요게 이제 세계 복음화 이룬 과정 속에 내가 있는 건데 그 안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중직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오직이고 유일성이고 재창조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이것을 놓고 이제 기도의 단을 쌓을 때 언약 잡고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준이 뭐냐면 항상 순간 선택이 말씀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오늘 강단에서도 태초의 창세 이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태초에 영원 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함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 붙들고 단을 쌓는 정시기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갖고 현장에 나갈 때 현장을 변화시키는 24 기도가 가능한 거고요. 그때 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되고 25기도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영원 속에 있는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는 순간에 진짜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절대 빠져나가지 않는 각인뿌리 체질 요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바로 내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지만 순간순간 선택하거나 아니면 또 판단하거나 말을 할 때는 항상 내 거 갖고 하더라고요. 항상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확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면요 굉장히 정확한데 내 생각에 이래 하면서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냥 내가 그냥 해버려요. 그러면서 했는데 안 맞아. 왜요? 내 생각이었거든. 그러니까 결론을 보면 딱 알겠더라고요. 이게 내 생각이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었는지.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항상 모든 것을 선택하고 순간 우리가 판단을 하면 최고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가는 중직자 축복을 누리겠구나 이런 한 주간이 되었었는데요. 오늘 딱 보시면 이게요. 밑에 보시면 2000년도 중직자 대여금 메시지인데 1, 2, 3, 4번이 1강, 2강, 3강, 4강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양이. 정말로 끔찍할 정도로 양이 무진장 많아요. 아주 몇 날 며칠을 제가 보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양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중직자의 기도 시작인데요. 항상 우리에게 중직자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큰 축복을 주셨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 응답을 향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직자는 괜히 축복을 주셨겠어요. 중직자의 그 직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짐일 수도 있지만 최고 응답과 축복은 보동식이잖아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인데 교회 안에 우리는요 이렇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우리 중직자들 계실 때 굉장히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막 좋잖아요. 그거는 그 중직자가 응답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는 렘넌트들은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우리 교역자 목사님들 아니면 또 전도사님들이 만약에 돈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중직자들이 볼 때 혀를 끌끌 찰 거예요. 그죠? 돈에 관심 많고 돈 벌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그 목회 그리고 전도자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또 중직자들이 계시고 그걸 보고 자라는 후대가 있다. 굉장히 힘이 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교회가 든든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이 중직자 맨 마지막 결론 보시면 중직자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증인이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 갖고 가는 거잖아요. 이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바로 언약 속에서 최고 응답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모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이 간 길이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이 간 길이 있어요. 그리고 또 로마 초대교회 사람들이 간 길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 주셨는데 문제도 많았고요. 죽음의 위기도 있었고요. 핍박도 있었고요. 굉장히 위기, 주변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붙잡은 언약은 138, 14, 24, 25, 00, 237 이거거든요. 정말 그리고 죽음의 위기가 왔다. 죽었어요. 그리고 당당하고 담대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영혼의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들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꺾으시 않으셨어요. 237, 5천 종족 파고드는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죠? 그 길을 여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 속에서 최고 응답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현장에서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알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 대한 사명을 깨닫고 이제 인도를 받는 건데요. 헌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고 창세기 13장 19절 14장 22장 이것을 보면은 결국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고 기도했고 그리고 자녀가 죽는 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을 하셨습니다. 이런 결단, 언약적 결단이 현장에서 우리가 자식 문제만큼은 언약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솔직히 그래요. 돈 앞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보다 컸다.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이 중직자에게 주시는 최고 응답과 축복인 것 같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선택이고 순간이고 그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영원과 관계된 중요한 미래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길을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과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CVDIP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도 주셨는데 영원히 변치 않은 언약 이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오로지 생을 걸 수 있는 그 비전을 붙잡고 가는 건데요. 24가 꿈이라고 됐어요. 이 꿈이 왔다 갔다 하면 24가 아닌 거죠. 바꿔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오직 이 24가 된다. 그건 맞아요. 그죠? 그거는 오직 여기서 재창조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이미지는 25와 영원의 응답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품은 영원한 것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실 때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게 뭐죠? 237입니다. 그래서 237과 5천 종족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 영원과 미래와 관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붙들고 가는 중직자 최고응답의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60일까지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건데요. 이걸 기도 가지고 우리가 늘 다른 거 하는 거 없는데 그냥 60일까지를 늘 기도 속에서 찾아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오직 유서 재창조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기도만 했는데 언약을 붙잡았는데 말씀 따라갔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는 절대 불가능하고 또 무능해요. 절대 무능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 한마디 했다가 아이 괜히 했네. 하지 말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예 안 갔으면 좋았을까 괜히 갔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걸 바꿔놓으셔서 절대 가능으로 그래서 저도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도 많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고 훈련 따라가고 또 현장 따라가고 말씀 운동 속에 그냥 인생을 드렸더니 이런 단어들이 조금씩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또 책망받을 것도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감춰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그것 또한 인생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절대 가능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셔요. 내가 절대 가능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거 내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바꿔주셔요. 그런데 그냥 이 언약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 속에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각인 뿌리 체제 무너질 것 안 무너지는 견고한 발판을 세워 놓으셨고 바뀌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현재 진행형이에요. 앞으로도 바꿔 나가실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여정 속에 주시는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정시 기도는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정시 기도입니다. 구시 기도는 땅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또 집중 기도는 하늘과 땅,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의 기도 누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단을 쌓는 거죠. 중직자가 힘을 얻어야 렘넌트를 키울 수도 있고요. 굉장히 차세대 우리 너무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리고 교회 또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교육자가 힘을 얻을 때 또 중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로마서 16장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단을 쌓는가? 요즘은 기도 제목이 없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때는 이제 기도 제목을 또 구체적으로 기도를 언제 하라고 지칭을 1년 전이에요.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위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기도하고 질병이 왔을 때는 어떻게 기도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이때에 내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내가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문제 있잖아요. 또 판단이나 선택할 때 이럴 때에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40일 집중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이것에 나름대로 문제가 왔으니까 24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그래도 역사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받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으셨는데 그 조카 롯하고 헤어진 그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양보하고 그리고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때의 아브라함의 인생 결단이 뭐였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외롭고 힘들고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단을 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것이 이제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그게 그 언약적 축복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도 다니엘이 나오죠.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것도 성막을 향하여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의 비밀 단을 쌓고 기도를 하면은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 삶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불완전하고 불신앙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바꿔주시는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가 축복이다.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죠. 근데 좀 편안할 땐 기도를 놓쳐요. 그 이스라엘의 그 사이클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복음을 누릴 때 놓치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주여주여 부르짖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위기는 하나님이 왜 주시냐? 응답 주시려고 주시는 거다. 그러면 굉장히 편안하죠. 그리고 질병이 왔을 때 병들면 또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낙심 막 하잖아요. 한숨도 쉬고.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근데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선지자를 초청해서 기도하고 막 자기가 병 낫기를 막 그 간구하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데 이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요. 15년이나.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또 굉장히 안 좋은 후대 문화세를 나가지고 고통을 겪긴 하는데 당대에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질병이 왔을 때도 단을 쌓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는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보면 바울이 나와요. 바울도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질병을 치유해 주시 않았어요.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에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냐면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합니다. 이런 걸 깨달았어요. 이게요 굉장히 초월한 그런 깨달음이잖아요. 내가 약할 때
내 무능할 때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단을 쌓고 언제 이렇게 위기 질병 왔을 때 그리고 중요한 기도 제목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인데 가장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인데요.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이제 단을 쌓는 그 순간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최고 응답의 문을 여시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단을 쌓아야 하는가 말씀 속에서 이제 나오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의 어떤 기도 제목 이거가 아니고 또 개인 성공 때문에 너 단을 쌓고 기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어떤지 시대를 봐라. 저는 이제 최근에 가장 24가 됐던 게 어떤 거였냐면 정민희 사건 한강에서 근데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굉장히 그 부모님도 상당히 점잖은 분들인 것 같은데 저렇게 애가 괜찮은 아이가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잖아요. 그것도 친구와 관계 있는데 어떻게 뭐 이제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막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많이 마음이 아프고 이 아이가 언약과 복음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면서 친구 관계 친구도 정말 우리가 랩런트들 잘 살게 되는데 복음 안에 있는 친구들은 랩런트는 오히려 살리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되면서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정말 이 시대를 보고 랩런트들에게도 정말 실제적인 것을 심어주는 사역은 너무 시급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단을 쌓을 것인가 그것을 보고 또 성전 중심으로 강단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교회 여러분이 광고를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비대면과 대면으로 드리시는 분들의 갭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 실제적인 광고나 이런 것도 우리가 또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지금 캠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월요일 뭐 하루 꼬박 정말 깊이 캠프 인도 받고 있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또 함께 실어주는 거죠. 거기에 또 우리가 제주도에 매주 가고 있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캠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캠프 팀을 또 지원해 주시려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것들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또 이제 또 비대면 속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전화로 방문해 드리고 또 대화해 드리고 또 언약적 팀 사역도 필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 이게 다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인도를 받고 기도의 단을 쌓았다. 이건요. 이거 자체가 2, 3조 5천 종족 살리는 길입니다. 그죠? 이게 멀리 있지 않아요. 당겨보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단을 쌓는 시간표를 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출애굽 했을 때에 나올 때에 그 백성들이요. 아침과 저녁에 양을 잡아요. 아침 예배죠. 근데 이게 예배를 드릴 때 양을 잡으면 이것도 매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헌물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등불을 켜고 끄지 않고 그리고 시편 5편 3절과 17편 3절 보면 다윗이 또 아침에 또 기도하는 모습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또 예수님의 모습 또 마태복음 27장 41절에 또 밤에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매일 한 번 이상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한다. 그럼 끝났다고 하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그런 그 장소에서 아니면 일 속에서 집중 기도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요. 또 아침에 밤에 하는 기도 속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루의 영적 상태와 컨디션을 좌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찾아내는 모든 리듬을 회복하는 그게 아침에 밤에 하는 기도 속에서 주어주십니다. 그래서 눈 뜨면 집중하는 게 무엇인가 했잖아요. 밤에 눈 감으면 자기 전에 무엇을 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잘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그냥 자면은 잡생각을 많이 해요. 기도하고 자도
또 막 궁상을 해요. 제 체질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밤을 또 뭔가 하나 생각 꽂히면 또 그것을 또 책을 찾아서 뭔가 막 찾아보면요 밤 꼴딱 새요. 그래서 안 하려고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메시지 계속 듣다가 잠이 들어요. 좀 메시지를 많이 듣는데 그 정말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는 기도는요. 그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현장 그리고 그 답을 주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식기도 때 답을 얻고 또 답을 찾는 그런 축복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모르는데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으로 하나님은 또 연결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또한 이게 우리는 가보지 않은 세계 정복의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중직자의 첫 번째 사명 누림인데요. 이게 3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가 24 전쟁 시대다. 그래서 사단도 24로 역사를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힘이 필요한가 이거잖아요. 그 24 전쟁 이유가 네피림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고 3단체가 장악을 했어요. 현장에 3, 4차 산업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후유증이 말도 못하게 심각한 시대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상해요. 제가 2주 전인가 그 얘나를 데리고 밖에 나왔어요. 근데 안 들어가려고 해서 놀이터란 놀이터를 아파트마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제가 모자를 쓰고 그리고 마스크를 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딱 나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멀쩡한 양복 입은 아저씨 앞에 지나가더니 이러는 거예요. 얼굴을 가린 여자들은 다 죽여야 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뭐 모자 썼고 마스크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야 세상은 정말 이상하구나. 그래서 얘나 우리 가자 이러고 바로 들어왔거든요. 현장이요.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전쟁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는 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이 내가라는 말씀 계속 주셨잖아요. 인생 결단하는 순간에 위드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가 항상 24 그 모든 그런 환경 속에서 WIO를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위드 임만의 완니스잖아요. 그 비밀을 또 우리 후대에게 안전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세대의 응답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이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전쟁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그 비밀을 전달하는 사역 너무 중요하죠. 이게 중직자의 첫 번째 사명인데 이걸 누리면서 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24인데요. 시작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집중한 거죠. 창세기 37장 1절에 보면은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았어요. 그때에.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현장 살리는 형통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 갔을 때는 인생 전환점이 되게 하셨고요. 총리가 돼서는 말씀 성제 증인으로 바로 왕에게 답을 주는 자로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또 타인이 보는 증인으로 섰잖아요. 이게 곧 세계 복음화의 현장 속에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 언약 성취를 창세기 37장 1절 11절 말씀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명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원하시는 걸 찾아 누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요. 네 번째 마지막 강의가 중직자의 마지막 힘인데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굉장히 전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전도 여정을 이루는 축복이 뭐냐면 그냥 나를 살리는 거라고 하셨어요. 내가 힘을 얻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위기 때마다 중직자로 사용하셨잖아요. 그 대표적 인물이 뭐 요게벳도 있고 이드로도 있고 라합도 있는데요. 국가 위기, 교회 위기, 후대 멸망 시대에 언약 이어갈 렘넌트 사역 그리고 알리테시 운동 너무나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모세가 세워졌고 여호수아가 세워졌고 갈렙이 일어났는데 이들 통해서 교회도 살렸고 또 시대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증인이다 하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24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고요. 기도의 여정을 가는 거고 전도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면서 또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도전하는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시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면서 정말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눈 감는 척만 해도 사단이 결박된다고 하잖아요. 언약을 잡는 순간 정말 우리가 기도는 그만큼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중직자는 그 교회와 교역자와 렘넌트의 또 모델이고 또 우리는 또 같이 또 완리스 돼서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언약적 축복 위드의 그 응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피조물로 인생 결단의 축복의 시간표 속에서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며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24시 정시기도 또 집중기도 또 무시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특별한 기도를 통하여서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사단이 결박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리고 현장이 살아나고 2, 3, 제 5천 나라까지 바라보는 후대가 세워지는 응답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